안녕하세요. 또 인터넷 수업으로 또 만나게 되었네요. 아, 열심히 좀 기도를 좀 하세요. 그래서 좀 속히 좀 클래스에서 만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좀 설교를 하는 것도 좀 제가 좀 보면 좋겠는데 답답합니다. 자, 좋은 날을 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시간, 계속해서 저는 설교의 패턴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다양한 패턴들을 좀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실습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평생에 여러분이 이런 여러 형식들의 설교를 맞추어서 좀 해가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형식들이 좀 뭐 전부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형식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형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개발되고 또 어느 정도 검증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혀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거죠. 신학을 하고 좀 본문에 대한 읽기는 그래도 아쉬워도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전해야 될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어떻게 전달하고 말할 것인가, 어떤 형식의 그릇 속에 넣을 것인가,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잘 배우지를 못했고, 유학에 가서 또 선생님에게 배우면서 왜 한국 교회에서 신학을 할 때 이런 다양한 패턴들을 안 가르쳐 주셨나, 이런 아쉬움들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이런 설교의 형식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절정을 향해서 진행하는 그런 설교 방식들을 좀 생각해요. 단계적으로 절정을 향해 가는.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떤 설교 구성 방법과 형식 혹은 패턴들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있어요. 원포인트 투 무브의 설교들에 대해서 제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설교적 형식들을 좀 다루었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설교도 여러분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정반합, 지난 시간에 정반합, 해겔의 정반합의 가치를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설교들의 구성도 다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좀 했던 이런 설교들, 그런 예제도 좀 제가 들어드렸고요. 그분들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도 제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 아주 설교 형식 기본이 되는 패턴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론적인 기초를 좀 설명해 보면요. 전통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설교 구성을 엘렌 멀로라는 이는 motivated sequence outline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동기가 부여된, 지속적인 단계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설교 개요라는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이런 절차들을 통한 아웃라인들을
방법들을 만드는 이런 설교. 자, 우리 교재로 제가 선택한 책은 이제 이거죠. 원포인트로 설교하라. 원포인트로 설교하라. 보이시나요? 예, 이 책인데 박영재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주로 좀 제가 이번 학기 많이 다루겠는데 이 책 안에서도 이 방법을 말해요. 이 방법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스텝 바이 스텝,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아서 올라가는 이러한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박영재 목사는 6개 계단을 얘기하지만 원로는 5개 정도를 다뤘다고요. 그러니까 5단계 다 비슷. 저는 이제 그걸 한 3단계 정도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축약을 하는데 5단계든 6단계든 3단계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걸 묶든지 더 세분화하든지의 차이일 뿐이고요. 어떤 진행으로 나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기본이 되는 제일 먼저 이것들을 이제 이론으로 정립한 멀로의 5단계를 먼저 얘기를 하면요. 주의 집중의 단계죠. 주로 이제 서론에서 좀 주의 집중을 시키겠죠. 필요의 단계들을 좀 이야기하고 만족의 단계, 시각화의 단계, 그 다음에 행동의 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거죠. 서론에서는 주의 집중의 단계를 주로 다루고 있고 어떨 때는 필요의 단계도 서론으로 묶을 때도 있어요. 본론에서는 만족의 단계를 연결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걸 3단계로 해서 결론에서 시각화의 단계와 행동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씩 좀 설명을 먼저 좀 해보고요. 좀 그런 것들의 나름대로의 변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집중의 단계는요. 설교자가 자신이 말해야 할 바를 듣게 하기 위해 자신의 청중의 주의력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케 해야만 해야만 해요. 청중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나 피곤함, 지루함, 그런 이런 설교 지루함이나 설교자가 분위기를 더 좋게 이끌지 못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선입견들을 이미 가지고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설교를 그냥 전해도 청중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설교 전달의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할 때부터 설교자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청중의 주의력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걸 이제 뭐 훅이라고도 하죠. 훅 이렇게 미끼를 던져서 미혹하는 이런 거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화를 사용하면서 시작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외국에서는 많이 추천을 하는데 물론 주의를 집중시키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설교 자료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설교 디자인에서 당신이 첫 번째 부분은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한 주의를 붙잡는 단계인 거죠. 그걸 꼭 첫 번째 써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결국 더 잘 들리는 개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것들이 제일 먼저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단계에서 설교 시작점에 쓰여지는 것이 들려지는 설교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주의를 집중시키는 단계가 서론에서 또 가장 첫 번째 쓰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두 번째 단계는 필요를 부각하는 단계인데요.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단계에서 출발했지만 이건 출발에 불과하고 이제 주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일깨우는 자리로 이동해야 돼요.
특별히 필요 니드를 만들어 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이런 강조를 하지만 만족의 단계가 예수님 우리를 뭐 사랑한 것처럼 사랑합시다라고 말한다면 필요의 단계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필요는 뭘까요? 사랑이 없다는 거. 우리는 늘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성의 한계나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만족의 단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필요들로 청중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자극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 주제가 청중의 실제 삶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죠. 이런 단계로 인한 필요의 단계, 왜냐하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최선의 방법은 청중이 지닌 어떤 필요에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 필요에 대해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필요들을, 그러니까 어떤 부족의 상태들을 필요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족의 단계죠. 청중의 주의를 시키고 삶의 필요들을 부각했으면 이제 본문을 설명해 가는 단계로 본문을 통해서 주로 설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설교의 중심 내용들을 주축으로 그러므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물론 이제 만족을 주는 단계에서 쭉 하나의 설명의 형태로 가도 되고요. 대지를 나누어서 해도 되고요. 저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점차적으로 더 만족을 주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답에서 적극적인 답으로, 소극적인 답에서 적극적인 답으로 만족을 주는 부분들을 소극적에서 또 적극적인 방식으로 만족을 주는 이러한 설교들을 향해서 이제 나아갔죠. 조금 이따 제가 다루기로 하겠고요. 만족의 단계.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시각화의 단계인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만족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이 단계의 목적은 설교의 진리를 적용함으로써 청중에게 그림과 같이 시각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으로 그려줘요. 주로 예화 같은 거, 예증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 단계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려주는 거죠. 그려주지 않으면 너 추상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핵심 아이디어를 시각화시키는 적용을 적용시켜주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 단계의 목적은 설교의 주된 진리의 원리들을 청중의 삶 가운데 집어넣어 청중이 실천하도록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단계들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설교자의 목적은 설교 개념에 대해 청중이 실제적인 주도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설교자는 설교 가운데 구상한 실천 가능한 적용에 대한 요약을 해줄 수도 있어요. 또한 설교자가 전한 메시지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해야 되는 서너 가지의 특징적인 방법들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설교자가 실패하는 것을 보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청중이 해야 될 일들 발에 대해 관해서는 지나치게 강조해요. 두나 형태로 강조를 하는 반면에 청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들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단계적으로 절정에 이르는 설교의 실제들을 좀 이제 해 보겠습니다. 5가지를 그대로 활용을 하되 하나를 더 첨가해서 가려는
거기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이제 만족의 단계 다음에 확증의 단계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와 행동의 단계까지 가면 6가지가 되겠죠. 저는 그것을 더 축소해서 3가지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먼저 6단계로 확장하여 제시하는 방식은 박영재 목사의, 예를 들어서 빨리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의를 끄는 단계는 당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예를 들어 제가 부연 설명해 보면, 뭐 천사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끔찍한 죄의 실상을 예화로 이야기한다든지, 이중적인 모습, 뭐 고아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터넷방에서 어린 아이들을 유린하는 그런 성착취의 주범이었습니다. 조주빈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주의를 끌 수 있을 것이고요. 필요의 단계. 그런 죄인인데 그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6장 20절, 23절에 근거해서 만족의 단계.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의 회개 구원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길을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선택된 본문, 확증은 주로 선택된 본문에 대한 확장의 방식으로 본문 밖의 영역으로 좀 나아가는 건데요. 좀 번거롭기도 해요. 그래서 확증의 단계를 그냥 C번이나 D2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시각의 단계는요, 뒤늦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친구 아버지의 예를 든다. 행동의 단계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를 받는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제 하나 더를 좀 들어본다면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런 제목이고, 조금 더 여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설교 시쓸 때 이런 것들은 앞에다 좀 만들어 주세요. 자,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주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은 유혹을 이긴다. 목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유혹을 극복하며 살게 한다. 개요를 좀 보면요. 그 개요가 먼저는 주의를 끄는 단계인데요. 주의를 끄는 단계는 사단은 지금도 믿는 자를 유혹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연 설명을 제가 좀 해보면, 주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 들 신뢰, 주의를 끄는 단계가 주로 서론에서 첫 출발점에서 이렇게 사용되면, 필요의 단계는 사단의 유혹은 매우 집요하여 사람들을 자주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2가지를 나중에 보면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는데요. 거의 많이 이렇게 비슷한 대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의를 끌다 보면 피로가 자연히 점검이 되니까 같이 뭉뚱그려서 서론 부분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좀 사단은 다양한 미끼를 던져서 맞춤형 공격으로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한다. 하와의 경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 우리 그렇게 집요하게 맞춤형으로 유혹을 하는데 그것도 맞춤형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 만족의 단계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이 집요한 유혹, 청년의 유혹이죠. 맞춤형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책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그러나 이건 다소 밋밋해요. 믿음을 갖자는 게 너무 식상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말이 너무 일반화된 말이잖아요. 너무 많이 기딱없게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밋밋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자는 것을 식상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도망치는 신앙이라든지 주랭랑 신앙, 만족의 단계를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데는 도망치는 신앙, 주랭랑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신선할 수 있을까요? 강적을 피하는 자세가 강적과 싸워 이기는 방식, 늘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여기다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나? 이기는 방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 이기는 방법만이 아니라 피하는 방법도 있다. 싸워 이기는 방법만이 아니라 설명이 안 됐네요. 이기는 방법만이 아니라 피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 이제 다소 역설적인 설명을 하면서 진행해 가면 너무 뻔뻔한 믿음의 이야기를 조금은 넘어설 수 있어요. 확정의 단계는요. 유혹을 이기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라.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는 말로 바꿔서 전개해도 되고 좀 더 파격적으로 말하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임재 연습으로 유혹의 맞짱 승부를 벌여야 한다. 뭐 제안하고 싶어요. 유혹의 현장에서 이기려면요. 그 뒤안길에는 지속적인 임재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라도 좋지만 뭐 그것도 좀 식상하다면 임재 연습, 지속적인 임재, 의식하면 지속적인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각화의 단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유혹을 이긴 신뢰를 들고 시각적으로 결단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유혹을 이겨라. 결단의 단계가 주로 결론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이제 한 다섯 단계를 6단계로 확장했을 때 보여지는 설교적인 모습이고요.